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길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반대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말씀해 주자는 평안인데요. 평안. 평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원사님들, 일사님 얼굴이 가까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관계에 대한 갈등, 또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강의와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지 출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느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되게 걱정거리가 없어야 될 분이 이 걱정거리가 있다 해서 왜 그래 했더니 지금은 잘 나가는데 더 늙어서 와이프가 자기 병들면 발사할까봐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늘 할 수밖에 없는 끝없이 어떤 것을 상정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걱정, 근심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귀로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남아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해요. 그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저희 둘째 키웠을 때인데 뭘 게임을 해도 지는 걸 못 견뎌해요. 그냥 한번 뭘 지면 계속 어렸을 적이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야성을 좀 지금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뭐 이렇게 게임에서 저도 그걸 못 견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법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괜찮아,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평안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느라고 무한 경쟁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이겨서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하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제가 뉴욕 근처에 뉴저지에서 한 12년 살았기 때문에 뉴욕의 동문회 모임을 좀 가끔 갔습니다. 바쁘지만 가끔 갔는데 뉴욕 동문회에 온 우리 후배 중에 이제 변호사로 일하는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있는 우리 그룹 안에서 변호사 생기가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여도 연봉 20만 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5만 불 됐든 20만 불 됐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기억에 한 20만 불, 15만 불, 20만 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연봉을 받고 변호사로 맨하탄에서 잘 살려면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또 잠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을 정도로 정말 바쁜 삶을 여유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후배가 말했던 변호사 세계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화려하고 더 호화로운 어떤 그런 변호사들의 삶이 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훨씬 더 다른 삶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 후배의 말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충분히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며 바둥바둥 살아야 하는지 또 얼마나 불안한 삶을 위태위태하게 견뎌내야 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담이 높아져야 하고요 또 튼튼한 집안에 금고가 있어야 됩니다. 금고도 그냥 금고가 아니고 웬만한 사람은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요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도 필요하고요 또 제대로 작동하는 보안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제 친구도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 걸 봤는데 원룸인데 7,500불이었어요. 조금 좋은 데긴 했지만 그래도 원룸 아파트는 7,5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쓰는데 웬만한 사람은 못 쓰고 뭐 사업 비즈니스를 아주 크게 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할 정도로 아무나 보증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 많이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어떤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켜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부러운 삶인지 몰라도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내느라 더 자기를 옥죄는 어떤 삶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차라리 없는 게 편하다. 차라리 집불도 없는 게 심간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바로 참된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를 짧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평화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이 평화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평화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또 혼자 우리 큐티를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안개가 많이 끼었죠.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오던 길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친구의 손을 이끌려서 한번 100m 정도 한번 가보세요. 뻔히 내가 아는 길인데도 불안해서 발걸음을 잘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안한 우리의 실존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이런 뛰어난 학자가 없고 세상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기의 피해의 대상자가 되시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불안의 근간이 됩니다. 어둠이 곧 불안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인데도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지혜로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즉시 어둠에 빠집니다. 이게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아무리 탁월한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를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쌀이 그의 영혼을 덮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로 좀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뭐라고 했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끼치고 주겠다고 합니다. 즉,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성령의 사역이 이제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끼쳐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깊이 관여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즉 평안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반짝하고 맞아, 그게 있었지 생각하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다가도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불안이 다 사라지고 그게 있는데 걱정이 그쳐지는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구하는 자,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올해도 우리 아침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CNV 사역팀이 떠났는데 80이 훨씬 넘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여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23년 유효 기간이 23년이 아니라 32년이더라고요. 35년이었어요. 2035년.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때까지만 살아도 좋겠다. 35년이면 이제 10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35 빼기 25, 7. 그래서 7년인데 이 어르신에게는 지금 7년이라는 세월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세월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일수록 우리는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돼요. 애써 외면했다가도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 어떤 자기의 뇌를 학습시켜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막 믿습니다라고 세게 얘기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은 환경에 의존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으면 평안을 느끼지만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그 평안의 근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평안은 유사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안이 아닌 거죠. 지난주일 그 나눔원 희망원 콘서트에 여러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었잖아요. 그때 이윤아 씨라는 분이 불렀던 이 찬양곡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은 이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되게 좋아요. 이 땅은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윤아. 근데 그 대목에 찬양 가사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뭘로 정의했냐면 편안이라고 정의했어요. 대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될 평안을 진짜 주님을 이겨 주시겠다는 그 말 그들을 평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냥 참된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편안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건이 이렇게 편하지 않아도 삶의 여건이 즉 불편해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삶의 여건과 환경들은 더없이 편안해도 더없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이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 정신의학, 뭐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그 비용이 제가 언제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다는. 이게 정말 제가 그때 들었던 어떤 팟캐스트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근데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쓰여지는 그 여러 정신의학 약 비용이 그 예산보다 많다.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좀 과장된지 모르지만 웬만한 나라의 그 후진국의 나라의 1년 예산보다 아마 미국 이 정신의학 관련된 질환에 쓰여지는 의료 비용이 훨씬 많을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 환경은요, 후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제3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훨씬 인자하고 편안한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뤄요. 불안해요. 이 공황장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이 자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약속하셨고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온갖 매질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담대히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요. 몸은 매맞아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터지고 깨지면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이거 골마가지고 이제 덧나면 어떡하냐, 이제 평생 장애가 되면 어떡하냐, 이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는 개념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영혼이 정말 죽은 것처럼 정말 땅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지만 담대함을 평소에는 잃지 않으셨어요. 그 비결이 있다라면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의 비결, 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었죠. 불화에서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서 참된 우리의 실질적인 평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갑자기 이제 어느 목사님 얘기하려다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중학교 때 제가 잠깐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발차기 했는데 그때 태권도 3단인가 형이 있었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이고 그 형은 중학교 4학년인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대련을 했어요. 대련을 하는데 그 형님께서 안경을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살짝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련을 하는 걸 열심히 본다고 제가 이렇게 그걸 쳐다보면서 테이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앉다가 그 형님 안경을 깔고 앉았습니다. 안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러졌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 안경 부러뜨린 거 집에 가서 얘기하면 엄청나겠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작동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 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 순간은 찰나를 놓치니까 형님이 이제 대련을 끝나고 이제 자기 이제 안경을 찾아왔는데 부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묻는데 제가 형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데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심정 없으십니까? 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못하니까 더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제가 안 한 걸로 묻혀졌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거는 이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늘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안경을 부러뜨리고 하니까 형님 얼굴 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미안해서 그렇고 또 그 상황에서 당당해야 할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움츠러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부모의 뜻에 벗어나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듭니다. 편안했던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행하셨던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토록 만드셨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릴 실제적인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힘써 지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뭘 이게 잘하면 계속 와가지고 자기 칭찬해달라고 막 머리 들입니다. 이건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드러내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숨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심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힘써 순종할 때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저 칭찬받을 만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와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순종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엔 눈앞에 보이기에는 1차적으로는 부담이죠. 그러나 그 순종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말씀을 깨닫고 또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이 주는 편안과 유사 평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평안을 선택하고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할까요?